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하기 시작한, 실제 발병한 것은 좀 오래됐지만은 통제를 하기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1년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1년이 마치 10년같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지쳤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느끼지는 못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상하였다,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긴장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생 동안 코로나 같은 일을 처음 당해보고 이런 통제 못해 예배에 드린 것은 제가 먹기 시작한 40년이 가까이 오는데 처음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우울하기도 하고 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지치기도 하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가 가져다주는 많은 피로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조여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려운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돋아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일이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할까? 우리들의 주님 되신 그분께서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어떤 도움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요한복음에서 7가지 예수님이 선언하신,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신 이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하여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소개는 예수는 곧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렇지 이 선언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힘과 도움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바로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 세상에 노출한 것은,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코로나같이 정말 병원균이 참 무섭구나, 이 마지막 때는 세균이 제일 무서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로 중요해, 돈 많고 재산 많으면 뭐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는 건강이 있어야지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까? 도대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인간이란 정말 배고프고 외롭고 목마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벌거벗은 것 같이 여지없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부터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존재인데 코로나 같은 그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다시 세상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만족된 그런 삶을 살 거야라고 하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코로나 같은 재난이나 기후 이상과 같은 그런 재난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인간이 비록 감춰두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다 큰 소리를 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코로나 같은 대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우리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고 얼마나 난리인지를 우리가 감추고 부인하며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국 같은 강대국이 못하는 일이 없고 그냥 1년에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써서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난리구나. 무기력한 것이구나. 이것보다 조금만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세상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두려움과 갈등과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진실, 세상에 대한 불편한 진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인간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민낯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받아서 이 어두운 시간에 정말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줄이고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이 설교해봤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한 것을 많이 설교하였지만은 왜 그런 설교와 또 저 자신도 무기력하게 그런 많은 경우에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 불행히도 사람들은 생명의 떡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을 찾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까지 왔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 즉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실. 정말 내 안에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메마른 삶, 굶주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굶주리다, 외롭고 우울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인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생명을 주는 떡이 필요한 굶주린 사람이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을 향해 나와서 생명의 떡을 달라고 손을 벌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단은 오늘날 매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오락과 즐길 것들, 먹거리들을 막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먹고 그것에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내적으로 굶주리고 사는 사람인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단이 인간이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하는데 아마 우리들을 속이는 놀라운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즉 먹방. 처음에는 이게 먹는 방송, 그래서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맛집을 소개하는 게 시작됐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그거 안 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나와서 얼만큼 많은 양을 순식간 정해진 시간에 돼지처럼 먹어 치우나, 어떤 사람 햄버거를 50개를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놓고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 방송을 지켜보는데 한둘이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받아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는 숫자에 따라서 이제 방송에서 광고를 그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4억 내지 5억까지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돼지처럼 먹고 그 대가로 얼마나 큰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제 관심이 아닙니다. 제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먹방이야말로 사단이 만든 천재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먹을 것이 흘러넘치고 행복한 세상인가, 얼마나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인가, 뭐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이구나, 정말 그 맛있게 먹고 마시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야말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란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것이야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일까, 그렇게 사람을 착각하도록 먹고 또 마시니까 정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즐겁다는 그런 착각을 만들도록 나는 사단이 이 프로그램을 조종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 동안, 그리고 자기들도 이런 흉내를 내면서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상실한 때 돼지처럼 먹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이 넘치는 것이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싶은 걸 하나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놀랍고 축복받고 부유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어디서 온 존재인가를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취하고 그런 음식에 취하게 될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개나 돼지처럼 그런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프로그램,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위장만 차면 모든 것이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에 취하여 있는 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목이 마른지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먹는 방송이 많아지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이 방송들을 통해서 거짓 만족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기쁘다 하는 거짓 가짜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수십 사람의 음식을 먹는 한 사람이 먹어치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들의
겉모습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 그들이 외치는 것은 나는 배고프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십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 치우지만 나는 결코 배부르는 게 아니야. 나의 삶에는 공허와 영적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거짓 만족을 누리는 한, 그리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우울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사단은 BTS 같은 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먹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오늘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 이 거짓 만족의 행복에 빠진다면 결코 여러분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만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내 삶이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며칠만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죠. 며칠과 주님과 떨어져 있기만 하여도 여러분의 삶은 메마르고 광야처럼 메마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눈을 씻어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십 그릇을 먹어 치우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위장하는 그 거짓과 윗선을 뚫어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수술하여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장 화스러운 집에서 살며 수억짜리 차를 굴리고 다니고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한숨만 잤으면 좋겠다, 수면제 없이 한 시간만 잤으면 좋겠다고 외로움과 공허의 깊은 탄식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연극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보는 것을 다 헛되다고 탄식하며 사는 그 고통을 다 숨기고 자신이 마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가장 만족해서 가장 기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철저하게 세상과 자신을 속이며 오늘도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척, 만족한 척,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광대처럼 연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거기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할 수 있고, 만약 하나님이 없어도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없어도 참으로 배부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만약 그가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신인 사단이 제작한 그 거대한 거짓말에 조금이라도 속아서 세상에 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의 거짓으로 가득 찬 연극 무대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들이 연극이 끝나면 이제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분장을 지으며 지금까지 화장으로 덮었던 자기들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대에 치를 하고 우리를 속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면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을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면 여러분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를 결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의 배는 더욱 고파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공허하여질 것입니다. 더욱더 외로워질 것이고 더욱더 우울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여러분은 텅 빈 존재로 남게 되어서 밤마다 잠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먹으려도 또 배가 고플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사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말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자신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현대인들의 공허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채워도 채워도 공허합니다. 가져도 다 빠져나가서 공허합니다. 이루고 보아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구멍나서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세상의 것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도 두렵습니다. 세상의 것은 맛보면 맛볼수록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갈수록 쓰고 결국에는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죽음 밖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가를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참된 만족,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기를 나는 이미 배부르고 만족하다고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잔뜩 널려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넘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려버린 세대가 바로 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장난감이나 장식품에 불과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는 하나의 부적에 불과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자동차 보험과 같은 것이다. 비상시를 위해서 들어두긴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서 그 보험금을 써야 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보험을 들긴 들었지만 자동차 보험 것처럼 보험 탈 일이 없는 것이 좋듯이 하나님도 그런 존재다. 우리가 비상시에 잘못되면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자동차 보험처럼 평소에는 하나님을 불러줄 일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바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불행히도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적지 않은 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필요할 때만 그의 이름을 불러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건강제보하고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 없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쌓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까지 행복한 삶이 없을 것이라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나쁜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람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 있고 그 체질마다 맞는 음식이 있고 오히려 먹으면 해가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는 것을 계속 먹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결국은 그 사람은 그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체질을 알아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기 몸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 건강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체질인가를 먼저 아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들이 자기 자신들의 영적 체질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 하면은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 도무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만은 자기 자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것에 달려있다 굳게 믿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소나 대조하는 전적으로 다른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걸 추구해야지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짐승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을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완성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발견한 대로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살게 된 영적 존재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알아야만 우리들은 자신이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무엇을 먹고 마셔 참으로 살 수 있는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고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교회 안에 매우 적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긴 다녀도 참된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동물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영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찾지 않고
땅의 것으로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많은 자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를 찾지만 자기 삶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로 자신을 살릴 참된 영적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비극의 핵심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참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듣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자신이 만족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속아서 오늘도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기도 드리지만, 찬양과 찬송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까? 그 위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체질에는 땅의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의 것은 우리들을 망치고 우리들을 죽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불행하여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사는지 저 자신부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들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배탈이 나고 병이 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멸망받을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하늘나라에 귀정한 시민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땅의 것을 먹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찾으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그것이 무서워서 사실은 땅의 것이 좋긴 좋은데 우리에게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해서 정말 마음은 땅에 있고 땅의 것이 더 좋은데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찾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어울립니다. 땅의 것은 더 이상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취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불행하여지고 땅의 것을 계속해서 취하고 먹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참떡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양식을 오늘 또 하나님이 내려준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참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적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 누군지 모릅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굶주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이 진정 누군가를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땅의 것을 찾지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만 사는 것은 땅의 것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한탄했던 그 한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탄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고 사는 고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사는 떡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만나처럼 내려준 신령한 떡이고 우리들을 참으로 배부르게 하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땅이 아니라 위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많은 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일 죄 때문에 울긴 하고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고 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역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엄청난 기쁨, 하늘에 속한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기쁨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 속에 삽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지 이 땅에서 올라왔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땅의 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배가 고프시고 지치신 우리 주님은 수가라고는 동네 입구에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 사러 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 사가지고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언제 피곤하셨냐 하는 듯이 아주 기운이 회복되어져서 쌩쌩하게 힘있게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전혀 배도 고프지 않고 피곤치도 않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 주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힘이 없어서 피곤해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분이 저분이 저렇게 힘을 내서 저렇게 생생히 된 것을 보니 틀림없이 우리가 먹을 것 사러 간 사이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저 여인이 예수님 먹을 걸 다 식사를 갖다 주어서 예수님이 지금 배부르게 잡수신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놀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세상의 떡을 먹어야 힘이 솟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떡이 있다.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내려주는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비밀의 음식, 바로 이 비밀의 음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비밀의 음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먹으며 영원히 살며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나는 이 비밀의 음식을 통하여 새 기운을 얻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양식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옆에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밀의 떡을 여러분은 먹고 계십니까? 이 비밀의 떡에 먹는 자들은, 이 비밀의 양식을 가진 자들은 코로나같이 어렵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는 죽음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여도 자기 자신을 내리는 압력에서 견뎌내고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비밀의 떡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비밀의 떡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죽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에게도 매일 내려오는 비밀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비밀의 떡을 먹기 위해서 골방에 문을 닫으시고 그분과 단둘이 마주 앉아 계십니다.